은혜와 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어느덧 계절은 흘러서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참 은혜로운 달이고 복된 달일 줄로 믿습니다. 참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많은 복 중에 어떤 복이냐면 흐름의 복이 있습니다. 흐름의 복.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만 가서 회복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고통을 서로 분담하면서 심씀이 애쓴 가운데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더 자유롭게 마음껏 왕래하고 마음껏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린이날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때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조직한 이 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공포한 게 아니라 그냥 색동이라는 단체에서 우리끼리라도 5월 1일은 어린이날로 하자라고 이렇게 정해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927년에 와서는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9년도까지 왔다가 39년도에 일제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이날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 해방되고 난 다음 해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1957년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면 1970년 5월 5일을 어린이날 정식 공휴일로 그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856년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양육하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떠한 그 목표와 프로그램을 계획을 가지고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5월 5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이날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5월 5일 주를 맞이해서 매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이런 것을 지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이 어린이를 잘 양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인기짱이었습니다. 항상 검색위에 1위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누구나 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왠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모두가 나오려고 아우성 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머니들도 내 자식이 저런 선생님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면 시끄럽죠. 우는 소리도 있고 서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좀 분산하고 좀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 보고 아이들을 향해서 꾸짖게 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게 예수님께 나와서 좀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 받고 또한 기도 받고 복 받으면은 축복 기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데려오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그만 방해거리가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찾아 나온 이 어린 아이도 소중히 여긴지라 그 아이들을 책망하는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결단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를 안으셔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13절 한 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인기 있는 연예인이 왔다 합시다. 요즘 가장 핫한 인기인 사람 누굽니까? 누가 요즘 가장 핫한 사람입니까? 아마 미스터 트롯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마 요즘 가장 인기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1위였던 임영웅이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놈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에게는 미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나 다 그한테 악수하기를 원하고 사인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 좀 관계를 맺고 싶은 또 인증사진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핫한 인물이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저 선생님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영원한 기념으로 추억의 인증사도 한번 찍어주고 좋고 싶고 어떤 아이들한테 뭔가 추억을 남겨주고 싶고 또한 인생에 뭔가 큰 도전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삼고 싶어서 아마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아이들 데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비상입니다. 어떤 비상이냐면 주일학교가 거의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자녀들은 있는데 다 멀리 살다 보니까 이게 주일날 어린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없잖아요. 다 커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오늘날처럼 이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 부모들도 옛날처럼 선뜻 교회 믿고 자녀를 내보내질 않아요. 자기들이 품고 싶고 또 이렇게 주말이면은 데리고 다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가 점점 침체 소강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지 못하겠는데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함께 좀 만나서 뭔가 좀 특단의 우리가 조치를 맺으면서 뭔가 아이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 주일학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또 교회에 관심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발굴해가지고 아이들을 먼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만져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해 주셨고 또 그들을 축복하셨음을 1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희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 살아있는 사람 없겠지요. 그러나 이들이 만약에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축복받는 그 사람들의 후예가 누굽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품에 직접 안겨서 예수님의 안수를 직접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직접 받은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머리 가장 뛰어난 그런 은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지 무슨 축복했겠습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가 세계 민족의 뛰어난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직접 안겨서 예수님께 안수받고 또 예수님께 축복받았으니 얼마나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 앞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지고 장성해서 출가한 그러한 가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게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에 관심 갖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붙들림 당할 때에 그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데리고 와야 돼. 누구를? 어린아이들을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만지심을 당하고 복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앞장 9장에서 보면은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귀신을 꾸짖으면서 이 아이에서부터 이 모든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9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고침받았어요.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아이가 고침받아서 온전하게 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은 한나가 어린 사무엘, 젖된 이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자 이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성정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마지막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그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손자 손녀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 식구들이 이제는 주 앞에서 한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날은 핵가족 아니겠습니까? 옛날엔 일부러라도 손자 손녀 때문에 데리고 살았는데 요즘은 다 그냥 번거로우니까 다 따로따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살지만은 매 주일마다 온 식구들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한 자리에 만나서 그러면서 가족의 아름다운 사랑회를 나누고 가족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출가해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매 주일마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런 가문 3대 4대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줘야 돼요. 명문교회가 뭡니까? 명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 명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역사와 전통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명문교회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지역에 살면서 같이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4절 1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꾸짖는 그런 제자들을 노하셔서 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되는 단어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아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뭐냐? 이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심령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이 돼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로 변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주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거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성격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어른들이 이거 콩이면 콩이다, 이거 팥이면 팥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얀 것은 하얀 것이고 검은 것은 검은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는 매우 단순합니다. 미국에서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TV에 한 번도 안 나오세요? 가끔 좀 나와주세요. 어린아이의 시각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 성경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또 쓰신 책은 없나요?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성경책만 썼을까? 또 다른 책은 없을까? 하나님, 요즘은 왜 다른 동물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아니면 계신 척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토요일 날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러한 거.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거 있는데 그대로 그냥 표현해 놓은 것을 책으로 엮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단순성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신앙은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뭘 줬네 안 줬네 내가 뭘 얻었네 안 얻었네 그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했다. 우리 그 단순히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두 번째로 뭐냐? 어린아이는 흡수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뭘 다 흡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바위에 물을 부으면은 여러분 바위에는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흡수는 아주 지극히 미세하게 흡수하지 모든 물은 다 그냥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단한 땅 위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가 어떻습니까? 빗물이 땅에 좀 흡수되겠지만 대부분 다 단단하다 보니까 흘러내려가고 말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에 비가 내려보십시오. 사막에 비가 내리면은요, 그 내리는 즉시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다 흡수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방울로 다른 데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바로 이 사막같이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모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마치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린 것과 똑같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묻는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누가 만들었지요? 한다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요. 왜? 그때 배웠으니까. 자, 제가 어른들한테 나가서 그럽니다. 예, 어르신, 아주머니, 아저씨, 선생님,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합니다. 어르신들, 아저씨, 아줌마, 선생님,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대답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 흡수를 안 해요. 튕겨내요. 왜? 자기 뜻에 생각이 맞지 않다 이것이지요. 그래요. 어린아이는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그래요. 복음도 의심할 것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흡수성이 좋아야 돼요. 믿음의 흡수성이 좋아야 돼요. 자꾸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거 계산하고 이것 계산하면요, 그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한다면은요, 그렇게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계산하고요, 자꾸 따지고요, 자꾸 그러면은요, 결국은 네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상사가 다가오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요즘 이 민식이법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뭐냐면은 민식이라는 어린아이가 스쿨존에서 그만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슬픔이 없이 않는 이러한 어린애가 나타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스쿨존에서는 이제 어떠한 사고가 나면은 그전에 과실치사율을 따져서 비율을 따졌는데 지금은 무조건 차가 잘못이요. 무조건. 그래서 내가 이제는 30km, 20km 서행 그 스쿨존 서행 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가다가 만약에 어린애가 바짝 팍 튀어나와가지고 내 차에 부딪혔다 라고 한다면은 100% 내 구속당하는 거야. 그것도요 구속이 아니야. 100% 구속이야 그냥. 그러니까 민식이라는 제2의 민식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부모의 간청으로 인해서 그러한 법이 통과됐는데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이게 또 다른 분쟁거리가 지금 야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법을 하나 만들면 있어서 뭘 하나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지만 그 법이 결국은 내게 돌아오더라 이것이죠. 그 법이.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 모든 것이 그래요. 어른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반사시켜버리면 흡수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두 번 다시 스쿠존에서 그러한 사건을 없애야겠지만은 그러한 법으로 인해서 누군가 또 억울하게 다칠 수밖에 없는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구속이에요 이제는요. 스쿠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쿠존을 여러분이 운전나갈 때는 조심히 정말 조심히 조심해야 돼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참 천진난만합니다. 그냥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존이 생겼고 조심하라는 것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예요. 우리 어른들이 문제예요. 어른들이. 교회도
처음 나온 사람 무조건 받아들여요. 처음 나온 사람. 왜?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자꾸 계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대로 믿지를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흡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어린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이 어린아이들은 모방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모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금방 따라서 해요. 금방 배워요. 금방 배워요. 어른들이 하나 배우려면요 오래 걸리는데 이 어린이들은 한 번 그냥 가르쳐주면요 금방 따라서 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말끝마다 이 제기랄만 하는 거예요. 말하면 제기랄. 그러자 선생님이 그 말이 거슬리고 아이에게 맞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머님의 아드님이 학교에서 자꾸 제기랄 하면서 분위기가 참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좀 시켜주세요. 하니까 어머니가 전화하면서 제기랄? 우리 아들이 자꾸 제기랄이라고 해요. 제기랄? 하면서 어머니가 막끝마다 제기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더라 이것이죠. 제기랄. 에이씨 제기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의 모습에는 꼭 시아버님이 보인다고, 아버님이 보인다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아버지고 쳐다보는 모습이 아버님이고, 나는 아버지를 안 닮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몸에 눈에 보여서 그들 닮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모습 보면 아버지 모습이 그대로 보인대요. 그 뭐냐? 자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방을 하며 나도 모르게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은 또 모방입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따라서 모방하면은요, 그 말씀 모방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내 경험대로 하지 마시고, 내 경험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이렇다면은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죽이고 버리고 말씀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모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이게 세 가지 단순하고 흡성이 좋고 모방성이 특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손자 손녀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는구나. 우리 할머니는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는구나. 이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흡성 만들어주고 단순한 그런 아이들한테 모반성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인생에 행복하고 복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부모를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셈아 너 들어라, 이것은 네가 꼭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우리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누구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하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디모데를 위해서 말합니다. 이는 네 속에 디모데 네 마음속에 거짓이 없나니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 어린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보이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러한 자녀를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 향해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 안수하셨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먼저 준비한 것은 안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안아주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사랑 결핍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아이들을 핑계치지 마시고 항상 힘들어도 아이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 사랑과 평화를 맛보고 정서적인 감정적으로 안식을 얻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자꾸 좀 이렇게 안아주십시오. 컸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커도요 아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잘 안아줘 다독거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만큼 자녀들에게 확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 부모들의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왔으면 그냥 좋은 것이지만은 그냥 좋지만 마시고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할아버지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할아버지 나한테 안수기도 하시지 축복하시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이 안수기도는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수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일부라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갈 때에 그 잠시 그 짧은 시간 그 현관 앞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 오늘도 지혜롭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 좋은 친구 많이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 우리 딸 섬김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머리가 튀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시인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기대해 주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픕니다. 지금 병원 가기 원하오니 좋은 의사 만나게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받게 도와주세요. 문제 있으면은 발만 돋는 거지 마세요. 문제 먼저 기도한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픈 병원 가야죠. 근데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 손자가 아픕니다. 하나님 손길로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몇 분 하겠습니까? 1분 하겠습니까? 그 1분 동안이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 그냥 고침받는 것보다 그 1분의 기도가 아이에게 더 큰 그 회복의 능력이 더 빠를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음 평안을 누리니까. 마음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아이들 향해서 기도 많이 안수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고 기도 많이 하시고 부모들은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다. 축복하시니라. 안아주면서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저주할 부모는 없겠지요.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신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기도 한 것은 뭐냐?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녀를 향해서 축복기도 해야 돼요. 복을 줘야 돼요. 복을 줘야 돼요.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이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고 예수의 축복받으며 성장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누구냐?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전 출입할수록 만들어주는 것이 큰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돼요. 내 자녀보다 내 손자 손녀가 잘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잘 되어가야지 않아요. 갈수록.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축복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린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 역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다 데려옵시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들도 우리가 잘 설득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지면서 세계를 품으면서 그들이 건강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야 하고 우리가 또 양육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적인 지도자를 그럼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여서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예수 안에 있어서 늘 주님과 더불어 복받으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어린 아이들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이제 어린 아이들이 출생률이 저하가 되고 있고 이제는 갈수록 또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손자 손녀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도와 주시옵시고 이 땅에 어떠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축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